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신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몸이 좀 힘드세요? 예. 아멘. 아멘. 메아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어. 예? 할렐루야.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육체 한계를 뛰어넘길 바랍니다. 정신의 승리를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말에 승리하자. 말부터 승리하자. 아멘입니다. 예. 항상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입을 절대로 못 열게 만듭니다. 입을 그냥 함구하게 만든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오늘도 예배의 말에 먼저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맞죠? 예,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5대 제사를 마치고 에스더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분도 계시죠? 예,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1장을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대략 내용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1장의 내용이? 예, 안 돼도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길 축원합니다. 예, 따라합니다. 왕을 사로잡으라. 왕을 다 사로잡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계도를 좀 그려볼까? 이 에스더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바벨론이 그 다음에 어디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냐면 메데바사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메데바사.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래서 이게 바벨론 포로 식민지로 갔다가 이 식민지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도 이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또 페르시아에 종속되는 종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따라하면 나하수에로. 아무튼 그런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의 부인이 누구냐? 와스디. 이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인데 여기에 충신이 있었습니다. 충신은 이건 나중에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음번 시간에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이때의 얘기를 두고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조명하게 된 겁니다. 따라합니다. 에스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더의 얘기인데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전쟁 포로. 방금 전에 포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정의하자면은 고아입니다. 따라합니다. 고아.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과부입니다. 다음에 과부. 물론 이제 결혼 안 한 과부지만 뭐 했든 안 했든 아무튼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에스더를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성경의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퀴즈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나는 모르겠다 3번.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단어,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주여, 아무튼 다 나오지만 에스더서에는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이걸 따로 딱 떼서 보면은 딱 소설책으로 쓰기에는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세상의 학문 중에는 문학도 있고 신학도 있고 또 정치학도 있고 외교학도 있고 군사학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문들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다 이 이야기를 담아놨을까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다, 의미가 있다, 믿습니다. 있겠죠? 아무 의미도 없는데 여기다가 그 소설 같은 얘기를 담아 놓겠어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 눈이 열려될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그 소설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을 먼저 내리고 출발을 하는데 에스더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따라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오늘은 더 크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몸이 무거울수록 우리가 승리하는 역전의 하나님. 삶의 역전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 다 있어요, 없어요? 내 삶에 더 이상 배가 뒤집혀가지고 바다에서 배가 뒤집히면은 그거 배에서 막 사람들이 물에 뛰쳐나와가지고 배 뒤집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중에서도 여전히 내 힘과 자력으로는 뒤집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침몰해 가는 배 같은 인생들 있잖아요. 근데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말씀을 딱 성경에 박아 놓으셔서 역전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위기가 내 힘으로 자력으로 안 될 때는 에스더서를 많이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요렇게 가면은 내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역전이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시 한번 답니다. 전쟁포로 고아, 과부, 요게 바로 에스더의 삶의 정의입니다. 다음 에스더의 삶의 정의라 이 말. 여러분, 전쟁의 포로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백정자 권사님 혹시 전쟁 경험해 보셨죠? 아니요, 그 세대 6.25 전쟁 그쯤 아닌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이를 올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중에 아직은 전쟁을 경험해본 세대가 없는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이런 걸로 봐서도 전쟁 많이 봤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써 3년이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의 지금 전쟁도 지금 몇 년째인가, 아무튼 지금 전쟁의 피난민들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으로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전쟁의 포로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끔찍하니, 왜냐? 지금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러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여자들 지금 강간한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들과 여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아주 이 전쟁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전쟁에 막 내 옆에서 그 동료가 막 총알에 막 맞아 떨어지고 막 팔 떨어져 나가고 폭탄 맞아가지고 막 잔인하게 막 날아가 버리고 이런 거 보면은 제정신에 그 살 수 있겠어요?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악함에 이 내면에 있는 악함이 막 드러나니까 막 그 침투에 들어가면서 막 이 스트레스를 막 여자들 강간하고 애들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참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게 좌경화된 방송은 잘 얘기를 안 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하면서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키면서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하마스가 얼마나 잔인무도하냐.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의 집들을 쳐들어가서 죽이는데 말이죠. 이게 나중에 드러난 게 그 집안에 있던 어린애를 오븐에다 넣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잔인하게 죽였다고요. 그게 이 악의 세력들입니다. 근데 방송에서 절대 안 내놓죠. 그게 작용화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포로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 나라 민족에 있어서 절대로 이제는 6.25 전쟁과 같은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주여 회개하나이다. 비켜가게 하소서. 니느웨 시기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절대로 이 민족은 6.25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경제 6위, 국방력 6위, 저기 강남 가보십시오.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한 채당 한 집당 막 60억 100억 가는 집들도 그게 수두룩하잖아요. 거기 포탄 한번 떨어져 버리면 이제 완전 국가 경제 완전 막 박살 나는 거예요. 이거 절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예? 저 롯데월드 한번 미사일로 때려버려요. 예? 때려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내 폭탄 한번 터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막대한 이 재산의 손실을 어떻게 복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에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에스더가 처해 있는 현실의 개인의 상황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형제들과 나라 민족의 위기와 문제가 이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북한 군인들이 13,000여 명이 지금 투입됐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인들이 전쟁에 우크라이나에 가는데 자기들도 훈련 연습하러 간 줄 알았다 하잖아요. 전쟁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거기로 간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소문만 파병이 돼가지고 내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는 지금 벌써 뉴스에 의하면은 벌써 한 4,000여 명이 이미 죽었다는 거.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는 총알바지로. 여러분,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의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동포들 2,500만이 저기서 지금 거대한 감옥에서 말이죠, 완전히 한 독재자에 의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그 위기를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반드시 저들을 구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저 북한과의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빚진 자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이 성도들과 동포들에 대한 사명을 가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니다. 전쟁포로. 이게 에스더의 하나의 정의다. 따라합니다. 고아. 이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 없이 이 삼촌에 의해서 길러졌던 한 여인 소녀였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여러분, 이 중에는 일찍이 되었던 나중에 되었던 고아가 되신 분들 있죠. 부모님, 어머니든 아버지든 이제는 떠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일찍이 부모 없이 자라게 된 소녀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니를 여였잖아요. 그 나이 때도 참 어리다고 많이들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는데 이 소녀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자란 서름이 얼마나 크겠어요. 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보호종료 청소년 아시죠? 보호종료 청소년 나라에서 18살까지 이제 요즘엔 고아원이라 안 하고 뭐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거기 시설에서 있다가 강제로 이제 18살 성인이 되면은 이제는 의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올 때에 정부에서 한 500만 원 돈인가 겨우 그거 가지고 나라에서 뭐 집을 요즘에 해준지 안 해준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겨우 혼자 살아야 돼 혼자. 근데 내가 걔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애들이 말이죠 삶에 대한 삶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덩그러니 혼자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자기가 전기세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다못해 집에서 가스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삶의 이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심지어 통장을 어떻게 개설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여 우리의 교회가 저 아이들을 품게 하옵소서. 저 아이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역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은 그 애들이 나중에 혼자 되면은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겠어요? 예?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겠냐고. 겨우 아르바이트 막 접시 닦는데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또 이상한 사악한 어둠의 얼굴들을 가진 형들, 깡패 형들, 술 먹는 깡패 형들 만나가지고 또 이상한 길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사회가 악의 구렁텅이에 또 쓰임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자그마나마 이 지역에 경기 동북부에 참 그런 이 버려진 영혼들 정말 그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품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자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해보자. 예,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져야죠.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로 인해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런 고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고아입니다. 이 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진짜 고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 말이죠. 새벽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아들 딸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왜 두 사람만 얘기? 오늘 그냥 저기 교회 오기 전에 단체로 카톡방에서 오늘은 절대 아멘하지 맙시다. 예? 오늘 저기 합의 보고 들어오셨어요? 예? 예?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개인사와 가정 그리고 또 자녀들의 아는 범위까지는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어쩔 때는 제가 그냥 느낌상 당사자보다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큰 방황이고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아들을 다 걷어들여야 돼요. 걷어들여야 돼.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세가족 촉천 잔치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1번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들의 가족들입니다. 예? 가족들이라고. 따릅니다. 주여 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절대 안 될 거야.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나 죽기 전에 한 번은 오게 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말고 다른 동네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축복 있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따릅니다. 역전의 하나님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아마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고 누가 보든 저 교회는 설교를 하는 건지 연설을 하는 건지 웅변대회를 하는 건지 다 하는 거예요. 다. 예? 뭐가 됐든 간절하게 지금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절히.
그래야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소원을 간구를 들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앞에 나오나? 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앞에 나오나? 우리 너무 많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 시작.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튼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죠? 대한민국만큼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남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미국과 한국이, 서양에는 미국, 동방에는 한국 해가지고 전 세계에 선도하는 두 국가가 신앙의 동맹이 돼가지고 초일류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G1, G2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필리핀보다 못 살고 하나보다 못 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G2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배가 뒤집혔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주사파와 종북자파에 의해서.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수하는 박수. 하나님께 박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오게 된 어제 그거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그 구치소에서 걸어 나올 때에 참 그 인사하면서 그 모습 보면서 다 그냥 눈물을 흘렸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한 자연인으로서 그냥 한 개인이 돌아온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다시 회복될 기회가 얻게 된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요. 그분이 말이죠. 이 지금 묶였다가 풀려났는데 이분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던지고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한 2달간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이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던짐으로 인해서 이분이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한민국만 사는 게 아니라 북한까지 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영적 동맹, 신앙 동맹까지 일어나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말세의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날을 앞당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우리에 딱 그냥 보이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 참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우리가 고아와 같은 신세였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국민들도 지금 방황하는 지금 신세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어쨌든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딱 이 탄핵만 기각이 딱 그냥 기각이 되든 뭐가 됐든 아무튼 취소가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G2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부도 그렇습니다. 이 에스더는 뭐 남편도 없고 뭐 이런 여인한테 누가 뭐 결혼하러 오겠습니까? 뭐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초라한 인생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항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라합이라는 기생 아시죠? 라합이라는 기생, 몸 파는 여인. 이런 여인한테 장가가 오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 비켜가고 싶은 다 그런 여인들. 그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로잡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고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로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봐. 아까 그 찬양이 있죠. 나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 찬양이 마지막에 역전되리라. 따뜻한 역전되리라.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없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또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속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지시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를 역전시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가 사실은 비천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이 결국에는 우리가 알듯이 왕 후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느냐? 이 에스더 아까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와스티라고 했습니다. 딴데 와스티.
근데 이 여인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아수에로 왕이 관료들을 데리고 잔치를 한번 열게 되었어요. 잔치를 열게 되었는데 잔치에서 술을 먹고 잔치를 즐기다가 자기 부인의 이 아름다움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신하를 불러가지고 지금 빨리 오라고 불렀는데 이 왕후 와스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니까 이 사단이 났겠죠. 오늘 1장에 나오잖아요. 이 안 온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와스디가 당시에 자기도 잔치를 열고 있었어요. 이 왕궁의 여인들을 데리고 귀족들을 데리고 같이 잔치를 자기도 즐기고 있는데 이 왕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자기 잔치 즐기고 있는데 와 보라, 나의 잔치에 너를 좀 와서 좀 보여주고 싶다 했더니 이 왕후가 기분이 나빠버린 거예요. 나도 일정이 있고 나도 계획이 있고 나도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물건이냐,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거절을 했더니 이 왕의 마음에 분노의 불이 일어난 거예요. 분노의 불이 일어났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왕후 이 와스디를 결국에는 다 이 자리에서 그냥 쫓아내버리고 결국에는 이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게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의 결론이 바로 에스더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거는 결론이라 치고 결국엔 그래서 와스티는 이 왕비는 어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따라합니다. 독립적 영광. 독립된 영광을 취한 자의 표본입니다. 할렐루야. 독립된 영광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속적 영광. 예속된 영광.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어쨌든 간에 와스티는 여러분 그래서 왕이 오라면은 와서 그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예를 갖추는 게 기본인데 마치 그 영광과 자리가 자기가 원래부터 가진 사람이었던 것처럼 독립적으로 내가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 생각이 왕을 분노케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수에로 왕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와스디는 누구냐? 하나님께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의 그 빚진 자의 영광을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자기의 독립된 영광을 추구하게 된 타락된 자의 삶을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독립되어 있는 영광을 우리는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역사는 루시엘이라는 천사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땀다. 루시엘 아시죠? 뭐 세상에 루시퍼라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가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자 했다가 하늘의 천사장에서 이 지옥의 수렁의 대장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 앞에 나오죠. 시작. 인자야 두로의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한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들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루시엘이 원래는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천사가 나중에 어떤 저주를 받게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읽어보 시작. 너는 기름, 아니 이거 방금 전에 읽었던 거잖아요. 이사야 14장. 컴퓨터가 지금 열을 받아서 그래요. 이사야 14장 12절 나오나요? 같이 읽어. 어디냐?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한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자라고 항상 1번으로 생각하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나와서 자기가 독립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1번이 아니라 내 보좌의 가장 여기에 왕이 아니라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가장 사악한 죄가 된다. 할렐루야. 내 보좌의 자리에 내가 올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다 주께 내어드리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내어드리길 축원합니다. 다음 다 주여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와스디는 루시엘의 모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자리에 초대에 불응한 것은 하나님의 초대와 그분의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지 않은 자신의 독립된 영광을 추구한 자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항상 습관적으로라도 항상 이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전부 되시고, 맞습니까? 항상 입버릇처럼 주께 영광을 돌려주기 축원합니다. 맞죠?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주받은 자의 이 모델이 된 건데, 그래서 이 와스디가 결국에는 나중에 내쳐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을 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멘토에게, 나의 교회의 지도자에게, 또 그 교회 지도자는 또 그 위의 지도자에게, 또 그 지도자는 자신의 멘토에게, 이 질서를 따라합니다.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냥 내가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내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을 간다, 이거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육간의 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담임 목사님에게, 또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에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나이가 어린 목사여가 돼가지고 좀 기분이 좀 내키지 않더라도 좀 아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사실을 얘기하지 그러면 내가 눈치 보면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 저는 그래요. 제가 두 번째 강력한 성령의 제가 은사를 받고 나서 딱 제 마음에 이 잘못된 이 채널이 딱 교정이 된 것 중에 하나 뭐냐, 어르신들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과 이분들에 대한 절대적인 예의를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왜 갖게 됐냐면, 내가 그동안 잘못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그것도 내가 그 전에 교회 문화에 내가 젖어 있어서 그랬어요. 이게 말이죠, 다 평등주의, 교회들이 요즘에 문화들이 다 평등주의야. 평등주의 다 똑같아.
목사님도 똑같고 성도들도 똑같고 목사님도 절대로 우리가 특별 대우 해주지 말자. 이게 완전히 보편화돼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예의가 별로 없어요. 이게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선진화된 생각인 줄 알고 살았죠.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하고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내가 살았었구나. 이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 목사님들에 대해서 내가 선배님들과 어르신 목사님들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예의를 갖춰 존중히 여겨야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내 삶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 목회의 앞날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래요. 할 수만 있거든 어르신들 목사님들 만나면요, 발바닥에 불이 나라 열심히 달려다니면서 섬깁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왜? 영적인 원리로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왕을 사로잡으라. 에스더가 왕을 사로잡는 비밀에 우리 현실에서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보다도 영적인 아비가 되는, 영적인 멘토가 되는, 스승이 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영의 본질인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 그분들을 감동시켜. 그분들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를 쓴다면, 그런 애를 때를 따라서는 그분들께 내어드리고 그분들을 섬겨드리고, 어쩔 때는 보면은 갑자기 밤에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오라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 시간이 이래가지고 저 못 갑니다. 그게 아니라 어지간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Yes, yes, yes. 무조건 yesman. 무조건 yesman. 그분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남 목사는 예스맨이야.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지간하면 거절 안 합니다. 어지간하면 거부 안 합니다. 무조건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왜 목사님이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무한한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이 저에게 사역적으로 뭘 하라고 했으면 한다, 좋겠다 얘기를 뭘로 하든, 어쩌냐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어쩌냐, 뭘로 표현하든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들 중에는 내가 해보지 않은 것도 많고 좀 부담스러운 일도 많아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설령 내가 그거에서 좀 실패를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니까, 또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그러니까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된. 제가 초등학교 그 부서를 맡아서 하다가 그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은 그 애들 부서에 있던 사역자를 교구 어른 사역자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갭이 너무나 결이 많이 다르니까. 근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남전도사는, 남강도사는, 남목사는 어디다 붙여놔도 저놈은 할 놈이다. 저 사람은 반드시 할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다 지금 눈치가 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그 안에 멘토의 안에 있는 예수를 감동시키라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결국에는 왕을 사로잡았다니까. 결론은 그냥 하나님을 사로잡는 방법은 나의 멘토와 나의 책임자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로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와 저도 그래서 이제는 그래요. 우리 원로 목사님, 내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예? 원로 목사님한테 내가 얼마나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예?
나 그 일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예, 오늘 아파서 못 나오셨는데 참 죄송하게 그지가 없고, 맨날 뭐 한미동맹 왜 그런 얘기하느냐, 정치적인 얘기해가지고 왜 사람들 쫓아내느냐 막 그러면서 아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여기 앉아서 설교 들을 때요, 그런 얘기하면요 제가 머리를 이러고 있었던 게 이러고 예? 내가 진짜 막 마음에서 막 분노가, 나 혼자 왜 그럴 일도 안 되면 분노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예?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어른을 잘 섬겨야 되겠더라고. 또 주위에 하나님의 앞서간 선배님들을 잘 섬겨야 되겠더라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의 멘토와 신앙의 멘토와 또 여러분의 삶의 어머니 아버지 되는 모든 분들을 잘 섬겨가지고 그 안에서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영이 도무지 나의 나로 인해서 얻는 기쁨 때문에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다 왕을 사로잡으라.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길 축원하고, 다음 다 주께 영광을 드리자. 예속된 영광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에스더가 나중에 이 왕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 말이죠, 정말 정성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야. 그 왕을 만족시키는 거야. 그 왕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좀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일꾼들과 또 제자, 우리 그 사역자들과 이제 세워질 사람들은 정말 우리 성도들, 또 어르신,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들, 앞서가신 선배들, 이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출신의 장로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앞서가신 선배님들, 예? 우리 백정자 권사님이 막 기뻐서 춤을 출 정도로 막 그냥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오시면은 막 여기서 뛰어다닐 정도로 막 관절이 막 회복돼가지고, 예?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막 춤추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제가 얌전한 남목사가 막 여기서 춤추면서 막,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러분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 때문에 너무 사랑합니다. 예? 요즘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직은 작은 수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요즘에 기쁩니다. 예, 정말 마음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왜냐, 우리 각자의 모든 삶에 막 그냥 나라 민족 위해서 애국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드리고 돌봐드리고 계속 챙겨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전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허정 집사님, 제가 오늘도 3층에서 올라가는데 탕비실에서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왜냐면 오늘 오는 날이었나? 그래서 오늘 근데 매주 지금 연속으로 이제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박수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이번 25년도에 한 번 더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허정 집사님이 완전히 복음의 사명자로 거듭이 나야 이 지역과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마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겸손하게 그림을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영광을 주님 다 취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는 아버지 겸손한 마음만 가지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불행한 것은 교만해진 마음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어 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자리로 찾아오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그 겸손한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도 이제는 더 이상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